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광고가 나갔죠. 특송 이제 성경 봉독 딱 하고 나면 이제 특송 신청하신 분들이 특송을 딱 하고 제가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신청을 하셔서 우리 6월부터는 아름답게 우리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5년이나 지난 일이네요.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 크레인하고 충돌하면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죠. 이때 유조선에 실려있던 12,547kl의 기름이 유출되며 서해안은 순식간에 검은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바다와 해안, 주민들의 생기수단이었던 각종 양식장은 기름 범벅이 되어버렸죠. 당시에 저는 이 TV 브라운관을 통해서 이 주민들의 그 망연자실하던 모습이 아직도 지금 눈에 선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때요, 그 사고가 탁 터지자마자 이런 그걸 내놓았어요. 이런 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이 생태계가 복원되려면 수십 년, 아니 잘하면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비관적인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123만여 명이라는 경이적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사투 덕분에 10년 만에 청정 지역을 이루어내는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제 태안은 다시 꽃게와 대하, 바지락 등 충남의 대표 수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명성을 되찾았고요.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관광 명소로서의 명성도 회복한 듯 보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깨끗한 물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입니다. 그 물이 강물이 되었든 바닷물이 되었든 더러운 물을 가지고는 인간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하기에 자연의 소산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언제나 깨끗한 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해야 고기잡이도 농사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물로부터 얻게 되는 자연의 소산물이어야 안전한 우리의 먹거리가 되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하는 진리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농사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깨끗한 물로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을 채워야만 건강한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윤택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 물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불신자들은 물의 상태에 관심 없습니다. 그저 물이면, 많은 물이면 족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르다는 거예요. 깨끗한 물이 중요합니다. 물이 많든 적든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물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죠. 왕이 되기 전에는 성실함의 대명사로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양떼를 보호하는 목동이었고요. 그가 사울의 부름을 받아 악기를 연주하며 사울을 괴롭히던 악신을 떠나도록 만들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는 또한 훌륭한 음악가이기도 했습니다. 음악가로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 우리의 인생에 대해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노래합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는 인생을 논과 밭에 비유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을 경영하는 농부인 셈입니다. 참으로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 인생들을 끊임없이 우리의 논과 밭에 물을 대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물을 대는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디에서 그 물을 얻어서 대는가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로부터 물을 대는가에 대해 사실상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많이 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많이 되면 좋을 줄 알고 여기저기에 웅덩이를 파고 수로를 뚫어서 물줄기를 자신의 인생의 논과 밭에 갖다 댑니다. 인생의 논과 밭에 수많은 행복의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물을 댑니다. 자신들이 끌어당길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모든 인생이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어디로부터 물을 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디로부터는 관심이 없고 일단 채우고 보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왜 말씀을 안 띄워주시죠? 다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진정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만의 웅덩이를 파서 채우기만 하면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까? 온전치 못한 물로 인해서 뿌리채 상하여 열매를 보기는커녕 제대로 자라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혹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도 그 열매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오염덩어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논과 밭에 물을 채우려는 인생의 고통과 좌절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리스도인은 내 인생의 논과 밭에 될 물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부터 오는 물이어야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의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어디로부터란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강으로부터 부어지는 물입니다. 성도는 마치 본능과 같이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인생의 논과 밭에 물이 필요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의 부와 명예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지식, 명예의 출처가 무엇으로부터라고 철석같이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무 물이나 퍼나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 곳에나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에 가득한 물을 기대하며 그 물로 농사짓기로 결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편 1편을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지요.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2절에서 의인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의인을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과 시내가 서로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시냇가, 여호와의 강가에 심겨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강에 채워진 물로 인생을 경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언제나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네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강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논과 밭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물리적으로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다윗은 시편 143편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이 시편 143편 8절 말씀에 따르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신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신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신뢰입니다. 아침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또 다른 신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다는 신뢰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타나셔서 친히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할 때에 임하셔서 친히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풍요롭고 윤택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이 옳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강으로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을 채운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심령으로 함부로 우리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을 하도록 맡겨드리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내 삶에 가득 채워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사실에 눈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의 뜻만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의 논과 밭이 가득 채워질 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강에 채워진 물로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내 삶을 채워서 오직 주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가득 채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모르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강으로만 나의 인생의 논과 밭을 채워야 한다는 것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강만을 바라보기에는 무언가 탐탁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물음표가 그려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말이죠.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두 가지 물음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강에 가득한 물은 언제쯤 내 인생의 논과 밭에 다다를 것인가 라는 물음표입니다. 바로 타이밍의 문제죠. 하나님의 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댐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에요. 지금쯤 하나님의 강, 하나님의 댐의 수문이 열려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꼼짝도 안 하시는 거지? 지금 물이 올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요지부동이라는 말입니다.
왜 성도들의 마음에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걸까요? 바로 내 계획으로 내 마음속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예, 주님 알겠습니다. 인생 농사를 하나님의 물로 지어야 한다는 것, 예, 동의합니다. 그런데요, 모내기도 추수도 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지금 때를 다 놓치게 생겼어요. 주님, 지금 물을 좀 보내주셔야 모내기를 하죠. 지금 듣고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한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죠? 모내기를 해야 합니다. 근데 물이 없어요. 햇볕은 내리쬐는데 물고가 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죽을 노릇이지요. 그런데 왜 죽을 노릇입니까? 내 생각과 방법에 사로잡혀 있으니 죽을 노릇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에만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죄된 본성이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야, 네 방식이 있잖아. 야, 좀 다른 것 같은데? 너도 생각이란 걸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왜 이렇게 손을 놓고 있는 거야? 야, 전화도 좀 돌려보고 전문가도 좀 만나보고 뭐든 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맞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나의 길이 있죠.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습니다. 점점 나이가 먹어가고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내 것이 있지요. 내 스타일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있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인생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이사야 55장 8절 말씀입니다.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 내 방법 붙들고 안다라는 것이 왜 소용없는 행동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방법은 너희 길과 너희 방법과 다르다고요. 지금이 아니라니까. 내 고장난 시계 좀 쓰레기통에 좀 던져버리고 내 시간표에 관심 좀 가져주면 안 되겠니? 내 계획, 내 방법 좀 내려놓고 차원이 다른 나의 스케줄에 내 인생의 농가밭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천수답지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천수답은요, 하늘천, 물수, 논답, 하늘의 물로 농사를 짓는 논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논이 천수답입니다. 지금은 관계농업이 많이 발달해서 강이나 호수로부터 수로를 열어서 물을 대고 농사 짓는 게 지금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60년,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천수답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여름에 제대로만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제대로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해는 100% 흉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천수답지기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댐과 수원지가 있지만 저는 그것에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인생의 천수답지기인 우리들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내 인생을 위한 가장 훌륭한 농사 스케줄이 있음을 믿고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지금 대답은 안 하셔도 마음속으로 대답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죄된 우리의 본성으로는, 그 죄된 본성에 젖어 있는 나의 의지는 조금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 자신을 맞출 의지가 없어요. 아니, 도리어 거역합니다. 거절합니다. 하나님, 좋은 거 알겠는데요, 저는 my way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강의 물로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을 채우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분의 스케줄에 온전히 내 삶을 맞추어 드리는 일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보혈을 경험해야 해요.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깨닫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다 말하는 것, 그것 거짓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아직도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속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움 받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이 기회인 줄 알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만져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이 우리의 의지를 꺾어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드리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계획이 되고 그분의 뜻은 나의 삶을 통해 펼쳐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두 가지 물음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물음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강의 물로 내 인생의 논과 밭이 충분히 채워질까? 라는 물음표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잘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정말 그 계획과 방법으로 충분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방법 그런 거 없어도 자기네 논과 밭에 물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때 문제 없어 보이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해요. 주님, 정말 하나님의 강의 물로 내 인생 채우면 충분히 채워지는 거 맞습니까? 저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까? 혹시 저 쪽박 차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내 삶을 파고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만으로 충분할까요? 그분의 부으심만으로 괜찮은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의 부으심은 어떠한 부으심입니까? 완전한 부으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10절의 말씀에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밭 일항을요, 이제 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옆을 딱 잘라보면 어떻습니까? 옆에 이렇게 요철이 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일항이 평평하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그렇죠. 물이 꽉 들어차가지고 그 일항, 밭고랑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물이 땅에 꽉 들어차서 흙이 완전히 물에 잠겨버릴 만큼 하나님의 강의 물은 우리의 인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약속이 오늘 말씀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에 충만한 물로 푹 잠겨진 진흙은 충분히 준비되어서
식물이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게 합니다. 많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싹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제 초등학교 시절을 제가 창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시절만 해도 이 창원이요, 그 논과 밭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지금은 두산중공업이죠. 한국중공업에 다니셨는데 한국중공업 사업 12층짜리 아파트가 논과 밭 사이에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그런 데 살았어요. 학교 갈 때마다 논두렁 지나가고 놀면은 논두렁에서 애들하고 뒹굴고 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내기 할 철이 됐어요. 이제 학교를 갔다 오는 길에 이제 보니까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논에.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 슬기로운 생활 뭐 이런 세대입니다. 생각보다 나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때 제가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뿌리가 이게 물에 너무 깊이 잠겨 있으면 뿌리가 썩는다던데. 어렸을 때 배운 게 기억이 나서 그래요. 농부 아저씨한테 아저씨 논에다가 이렇게 물을 막 부어 놓으면 이거 식물이 뿌리가 다 썩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주 당돌하게. 예. 그 농사 짓는데 얼마나 짬밥이 높으시겠어요? 얼마나 가짜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 아저씨가 참 인격적인 분이셨던 것 같아요. 저를 딱 이렇게 불러 세우시고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얘야, 이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흙이 물을 충분히 먹어서 마치 진흙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안 되면 우리가 모내기를 해도 모가 뿌리를 못 내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어린 시절 그 추억이 떠올랐어요.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푹 잠겨져 가지고 흙이 완전히 그냥 이 부드러운 상태가 되어야만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그 싹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의 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모든 자원으로부터 차단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믿을 사람인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인정을 얻고 막 신임을 얻을만 할 때 또다시 어떻게 됩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끌려가요. 자신의 주변에 어떠한 것도 이루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때의 성경은 요셉의 상황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답니다. 어떻게 그것이 형통이 될 수 있어요? 주변의 모든 것으로부터 팔 다리가 다 잘려나갔지만 오직 한 가지는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의 통로가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으신 하나님의 강의 수위는 채워질 만큼 채워졌고 그것은 이제 폭포수처럼 부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강의 뚝이 터지고 부어지자 요셉의 인생은 순식간에 채워지는 거예요. 노예의 발이랑도 제수의 박고랑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물로 그의 인생이 가득 채워졌어요.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그를 통해 계속됩니다. 요셉의 믿음이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완전히 내 인생 채워질 수 없는 자신의 인생임을 믿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때에 나는 온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요셉을 사로잡았고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완전한 채우심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채우심입니다. 그분 안에 있어야만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논과 밭은 풍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좌로나 우로나 세상의 웅덩이에 곁눈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분의 계획에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그러한 순종의 사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물의 이미지는 신약에서 성령으로 풀이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에 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방송실하고 좀 사인이 잘 안 맞네요. 딱딱 띄워주셔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의 논과 밭에 가득 채워지는 물을 우리는 무엇으로 깨달아야 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내 몸과 마음, 내 인생의 모든 영역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내 삶을 경영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천수답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의 100%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직 내 삶의 모든 선택을 성령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에 생명수 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결국 말씀의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내 안에 성경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충만함과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의 보혈에 깊이 적셔진 마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뢰하며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내 삶을 경영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강의 물로만 내 인생을 채울 때에 탈나지 않고 온전하게 채워짐을 믿고 그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100%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복함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전대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마음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